이제 끝났습니다. 가장 뜨거운 무더위 7월, 8월 한 달 동안 이 가슴 뜨거운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이사야는 그 눈의 본대로 우리에게 선포를 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는 장면도 봤다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장면도 봤다가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도 봤다가 그리고 심판받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멸망받는 그런 장면도 봤다가 굉장히 많은 그 장면들을 봅니다. 이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선견자. 아마 이사야도 이것을 지금 신약에서 나타난 그런 신약의 저자들이 이사야의 말을 해석한 내용에 따라서 예수님은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 오시고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탄생돼서 마지막 날에 온 교회, 온 열방의 교회들 중에서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질서 있게 본 것 같지는 않아요. 이사야는 그냥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무차별로 막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거창한 메시아에 대한 묵시, 가장 거창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계시 이런 것들을 봐요. 오늘 이제 마지막 본문은 불의 강림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 묵상 택배로 알려드렸는데 제가 오늘 이 월요일 화요일 이사야 66장을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이 대망의 메시지를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새하늘과 새 땅 너무나도 바라고 소망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이사야는 지금 이 예언을 하던 그 시점은 아하스 히스기야 시점입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 때까지 하고 죽었기 때문에 아하스 히스기야 때에 유다 예루살렘이 아시리아 군대에게 얼마나 많은 그 고통을 받았는지 아주 힘이 없었던 시절이거든요. 그리고 아하스 시절에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초토화되고 멸망됐고 그 북이스라엘 수도는 다 폐허가 되던 그런 아주 우울하고 암울한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 마지막 이 새하늘과 새 땅 예언을 할 때 그가 막 진짜 우울하고 암담한 상태로 예언했을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 이 땅에 지금 그 유다 예루살렘의 상황은 대단히 안 좋지만 아주 피폐하고 온성이 막 포위당해가지고 아수르 왕 사네립의 그 군대 장관 랍사게가 와가지고 막 아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래서 아주 그 배도 고프고 경제적 그 물리적으로 대단히 안 좋은 상황이었지만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이해도 못했지만 전달하는 사람들은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막 전달하는 거예요. 불의 강림입니다. 마지막 심판과 마지막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정말 격렬하게 심판하시거든요. 15절을 보십시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불의 강림입니다. 불의 강림. Coming with fire. 불과 함께 강림하시는데 여기에서는 메시아의 재림이라고는 안 돼 있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메시아가 재림하시는 것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날 이 땅을 멸망시키는 것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시에 출격하시는 것 같아요. 불에 쌓여 강림하십니다. 그 수레는 회오리 바람 같습니다. 얼마나 무서울까요?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 하나님의 노여움이 그때 완벽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월요일날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나타내시는데 보응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보응은 원수를 갚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하나님으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원수를 갚지 말아라. 내가 원수 갚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수를 마지막 날 다 갚을 테니까 너희들은 억울해도 원수를 갚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원수를 사랑해라 그랬거든요. 원수는 내가 갚는다 그랬어요. 혁혁한 위소로 노여움을 나타내시고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불꽃이 막 이글거리는 불심판입니다. 불심판. 불의 강림입니다. 16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그 어떤 사람도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심판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한번 그 묵상을 하는 적이 있는데요. 유황불이 떨어질 때 그때 우리는 그 폼페이 최후의 날 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화산이 폭발해 가지고 그 화산 그 폭발 용암이 흘러내리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게 멸망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마지막도 불심판이라고 할 때 그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이라고 성경에서는 묘사되어 있지만 우리가 좀 과학을 동원해서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산들이 화산이 폭발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모든 화산들, 지금도 휴화산, 활화산 있죠. 사화산도 있고 있지만 그 속에 이 지구 땅덩어리 안에는 엄청난 그 불이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그 불이 한꺼번에 화산이 폭발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 이게 불의 강림이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는구나.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기서 모든 혈육은 무엇인가? 우리 66장 2절로 한번 가볼까요? 2절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시는데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2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러니까 마지막 불의 강림에서 심판에서 제외되는 사람들, 의인들, 그리고 신실한 자들, 남은 자들, 구원받는 자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어린 양 그 신랑,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 이들이 다 똑같은 말들인데 그 모든 불심판에서 예외가 되는 구원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2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예외가 된다. 나머지는 모두 이 불의 심판에서 제외가 안 된다. 다시 잠깐 넘어갔다가 또 심령이 가난한 자를 또 설명하겠습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그날 그러니까 불과 칼로 모든 혈육을 심판하시는 불심판에 여호와의 칼과 불로, 불칼이겠죠. 화염검입니다. 이때 심판의 그 일꾼들, 심부름꾼들은 체루빔, 천사, 천군 천사들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혹시 잘못 생각해서 오판을 해가지고 에덴 동산에 와서 생명나무를 먹으려고 올까 해서 그 생명나무의 길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체루빔 천사들을 두셨는데 그 천사들이 화염검을 두루 불칼을 가지고 생명나무를 지켰다 그랬습니다. 이 불과 칼로 모든 사람들이 멸망이 되는데 그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좁은 길 넓은 길 이거 찬양을 한 겁니다.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진짜 많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17절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여호와의 불과 칼로 멸망당할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17절에 어떤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을 받는지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열심히 제사 드리는 사람들, 그런데 스스로 구별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여기서 동산은 어떤 동산이냐면 이방 신전을 말합니다.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그 이방 신전의 제사장을 따라서 들어가서 뭘 합니까?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다 그랬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 스스로 정결하게 구별해서 제사도 드리고,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동시에 가서 이방 신전에 가서 제사장들과 함께 그 의식에 따라서 또 뭘 해요? 돼지고기도 먹고 가증한 물건도 먹으면서 쥐까지 잡아먹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들, 이들도 다 여호와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뭡니까? 다시 2절로 와보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자, 이거를 저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그 마태복음 5장에서 제일 먼저 복되어라, 복 있는 자들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저는 이사야 66장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다고 봅니다.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들이 마지막 날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요, 심령이 통회하고요,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 말씀이 5절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 5절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이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은 마음에 통회하는 것이고, 통회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그 말씀이 내 삶과 죽음을 좌우한다는 것을 믿는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똑같은 말입니다.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했고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가 가난한가? 내 심령에 의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다는 것은 돈이 없다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것은 뭐냐면 내 심령 속에 돈이 한 푼도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내 심령 속에는 하나님께 나갈 의로움이 하나도 없다. 내 의의는 하나도 없어야 십자가를 붙드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붙든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설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철저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만 우리에게 들어온다. 그래야지 나는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내가 어저께 심령이 가난했지만 오늘 또 가난해.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제도 그 말씀으로 내가 오늘 산다고 생각했다면 오늘 또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두려워 떨어요. 이것이 마지막 날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두려워 떨어요. 이 떤다는 것은 영어로 트렘블링입니다. 진짜로 그 용어가 나와요. 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두려워 떠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데,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호와의 불과 칼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죽임당하는 사람 이외에 모든 혈육이, 거기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할 텐데 거기에 제외되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다. 근데 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두려워 떠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말씀을 다 집약해 보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심판과 구원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두려워 떨어요. 우리가 아주 내가 생각할 때 너무 높은 사람, 그래서 가수들은 20대 가수들은 조용필이나 송창식이나 양희은이나 이런 분을 보면 갑자기 이렇게 그 존경심이 떨죠. 저는 송창식이나 양희은을 볼 때 노래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가수 초년병들은 그런 60대 70대 가수를 보면 떱니다. 이렇게. 제가 20대 때 합동신학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박윤선 목사님이 그때 80세였는데, 그리고 합신의 교수님들이 박윤선 목사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박윤선 목사님의 제자들이 우리 교수님이고, 또 박윤선 목사님이 또 교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들이, 박윤선 목사님이 그분이 이제 학장이신데, 교수님이 지나갈 때 박윤선 목사님 저쪽에서 오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교수님들은 40세 초반쯤 되고 이분이 80세니까 우리는 이제 20대나 30대인데, 저는 박윤선 목사님한테 한마디도 못 물어봤습니다. 질문을. 어떻게 그분에게 가서 교수님 이렇게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먼 발치해서 그냥 인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제 아내는 간식 드리러 자주 가고, 하나도 자기는 박윤선 목사 어렵지 않다고 맨날 그런 자랑하고 그러는데, 저는
어렵다고 말하는 정도도 감히 감당치 못하겠어요. 질문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백연서 목사님한테. 그 정도로 우리가 어떤 존경하는 분 앞에, 특별히 자기 영역에서 대단한 그것을 이루신 분들을 볼 때 우리는 그 앞에 가면 진짜 그야말로 경외심이 들죠. 그 정도의 자세를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두려워 떠는 자들, 그들이 마지막 날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두려워 떤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 없으면 오늘 나는 굶어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돈이 한 푼도 없는 사람은 난 돈이 없어 큰일 났다 이 생각 맨날 하지 않겠습니까? 나 어떻게 하지? 나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날마다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돈을 구할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내 안에 내 의의가 하나도 없어 어떻게 하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면 난 지옥 갈 것 같은데 내게 지혜가 하나도 없어 어떻게 하지? 그것이 막 고민인 사람, 그게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어요.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냥 비웃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오늘도 생각해 보면 돼요.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대할 때 두려워 떠는 거. 이 말씀 오늘 먹지 않으면 나는 큰일 나. 우리가 새끼 밥을 먹으면서 내가 한 끼를 굶었어. 그리고 당장에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점심을 굶었네. 그런데 저녁도 굶었네. 그러면 저녁에 저 같은 경우에 두 끼를 굶으면 막 힘이 없어요. 내가 밥을 안 먹어서 나는 이렇게도 힘이 없구나. 그러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꼭 밥을 먹어야 되겠어. 여러분 두 끼 굶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밥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 정도의 식욕은 정상적인 인간이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식욕이 대단한 거예요. 이게 초신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조금만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았는데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이웃 사랑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적인 갈망이 생기고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점점 이걸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난 주일날 제가 새하늘과 새 땅에 설교할 때는 그 말씀하셨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그 농사 추수, 완전한 수확, 그리고 완전한 건축, 이 두 개의 비유를 들어서 엄청난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건축, 집이 건축된 거, 그런데 거기에 또 엄청난 수확, 끝까지 거둘 것이다. 이 두 가지의 비유로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셨는데 66장 7절부터 보면 또 대단히 재밌는 그 가족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뭐라고 하셨냐면 여인이 해산을 할 때 아무런 고통이 없이 해산하는 것으로, 구약은 해산을 못하는 여인에 대한 그 주제가 많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했죠. 그 다음에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했죠. 그래서 막 그 분인나한테 수모를 겪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나이 많은데 아이를 낳지 못했죠. 그래서 구약은 아이를 못 낳는 불임의 상태를 여호와의 축복이 멈추고 저주가 있는 상태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66장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대단원을 마무리하는 그 장면에서 7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참 여성들에게 이 말씀도 엄청난 대망이죠.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이다. 그러니까 진통이 시작되기 전에 아기를 낳아버려요. 여러분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그 저주하신 것이 에덴 동산 쫓겨나갈 때 하와에게 저주하는 네가 잉태하는 고통이 크게 더할 것이다. 저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만약에 하와가 그 타락하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그 하와의 후손들, 하와의 그 여성들, 에덴 동산에 살았던 살 수 있었다면 그 여성들은 아기를 낳을 때 전혀 통증 없이 아기를 그냥 낳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통분만이죠.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 아담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도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두 가지 그 비극은 아무리 일을 해도 일한 만큼 내가 그 거두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기 낳을 때 진짜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저는 혜진이 낳을 때는 뭐 수술하는데 못 들어갔고, 대현이 낳을 때는 영국에서 있었는데, 정말 그걸 제가 옆에서 볼 때 그 고통은 진짜 그냥 하늘이 막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 고통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워.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9월의 그 기쁨을 뭐라 그랬냐면, 여인이 해산하는데 고통 없이 그냥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랬고요. 또 하나 그 주제가 뭐냐면은 11절입니다. 11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으로 천국을 묘사하신 게 참 흥미로워요. 어린 양 혼인잔치, 그 결혼잔치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 너희가 살 집이 완성돼서 집에 입주하는 것으로 얘기했고요. 그리고 너희가 다 수확을 해서 네가 눈물로 씨른 것은 뿌린 것은 다 굳은다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결혼했죠. 집에 입주했죠. 그 다음에 수확을 했죠. 그리고 여인이 해산하는데 그냥 고통 없이 막 아기를 낳죠. 그리고 그 다음에 11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위로가 되는지.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빤다는 게 뭡니까? 그 갓난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풍성하게 젖을 먹어요. 그 위로하는 품이라고 했어요. 위로하는 품.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12절도 보면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성읍에 젖을 빤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읍에 들어가는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그 갓난 아기가 엄마 젖을 충분히 빨아먹고 새근새근 자는 것처럼, 시편 131편에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품에 있는 것이 어미 품에 젖된 아이같이, 젖을 많이 먹고 자고 있는 어린아이같이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성읍에 젖을 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기부여를 할 때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그거 얘기하다가 지난 주일날 울컥했죠. 우리 모두 들어가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요. 하늘문에 등록하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요. 저는 그렇게 요즘에 믿어집니다. 예수 영접 모임에 들어가 갖고 예수 믿습니다 하고 목사한테 세례 받으면 새하늘과 새 땅에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신실함의 증거들이 계속 끊임없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것은 나는 믿기만 하면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믿기만 하면 된다는 말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얘기가 믿는 자는 신실하게 산다는 거예요. 약속은 둘이 하는 건데, 나는 당신의 약속을 믿는다. 그리고 우리 내일 아침에 상현역에서 만나자. 그 약속을 했는데 나는 그 약속을 믿어. 그리고 안 나가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믿는 겁니까? 내일 아침에 상현역에 가서 만나자. 너 나올 거야? 난 네가 나올 것을 믿어. 그러면 그 친구가 나올 것을 믿으면 나도 내일 아침에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하고 순종하고는 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나는 순종이 없어요. 그게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얘기했어요. 죽은 믿음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입주를 할 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기쁨, 그 다음에 추수해서 수확하는 그 기쁨,
이 모든 기쁨은 어떤 겁니까? 집을 지은 사람이 기쁨을 맛보는 거고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 거두는 거고요. 이 땅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그 해산, 통증 없이 해산하는 그 여인의 기쁨을 맛보는 거고요. 그리고 엄마 품에서 젖을 넉넉히 먹고 그냥 풍성한 그 성읍의 젖을 빤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너무 만족스럽다. 이게 충만이거든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해 보지 않은 사람이 마지막 날 충만을 경험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마지막의 비전은 한쪽은 엄청난 온 열방의 예배로, 한쪽은 뜨거운 불에서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불이 꺼지지 않는 곳에 들어가는 곳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가운데가 없습니다. 뭐 로마 가톨릭에서는 뭐 여록도 만들어 놓고 뭐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를 해가지고 마리아가 응답해 주면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성경에는 그런 예가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신실하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거나 아니면 그냥 뭐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뭐 쥐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막 여기서 돼지고기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율법이 금한 걸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돼지고기를 먹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에 어떤 예배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18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며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을 모으리니. 여기서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을 모은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모으신다는 겁니다. 모아요.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나의 영광을 본다. 그리고 예물을 드려요. 예물. 이것이 예배입니다. 20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지막의 예배. 이 요한계시록에도 온 나라와 열방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컴퓨터 앞에 계신 분들, 본당에 계신 분들 한번 읽어봅시다.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가 있다고요? 너희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신다 그랬습니다. 도매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배영진, 차윤일, 박병헌, 뭐 정우성 이거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가인아 네 야구가 어디 있냐? 삭개오야 내려오라. 다 이름을 기억하시거든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이름을 목자는 내 양을 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때 마지막에도 이런 예배를 드리겠지. 그래서 예배가 지루해지면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소망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온 열방 중에서 그 남은 자들이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게 구원받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23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러니까 16절에는 모든 혈육이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모든 혈육이 내 앞에 예배하리라. 모든 혈육 중에 둘 중에 하나 나누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불의 강림이 와서 불과 칼로 심판을 받고 이쪽에서는 모든 혈육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24절은 사실 이것이 지옥불 얘기로 끝납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러니까 그들은 누굴까요?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구원받고 예배하는 자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받는 자들의 시체를 본다 그랬어요. 아, 이 사람들이 결국은 지옥에 가는 것이었구나를 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의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지 나사로가 그 자기가 평생 동안 살 때 집 문 앞에 그 부자가 있었잖아요.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 있는데 그 거지 나사로가 그 부자 지옥에 있는 것을 보고 부자가 그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을 보았지 않았습니까? 서로 봐요. 그날 정말 서로 너무나 가슴이 아플 거예요. 우리 VIP 중에 혹시 지옥불에 떨어진 사람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진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플 거예요. 내가 좀 더 열심히 이 땅에 있을 때 그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좀 더 기도하고 섬겨서 그 사람을 생명책에 넣을 걸. 근데 가장 기가 막히고 아픈 것은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분명히 우리 교회 같이 다녔는데 저쪽에 있는 것을 보는 경우일 거예요. 아, 아니었구나. 정말 가슴이 아플 거예요. 저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이 여호와께 죽임당한 자가 심히 많다 그랬습니다. 좁은 길에 걸어가는 자보다 넓은 길을 가는 자가 훨씬 많다 그랬습니다. 이 숫자는 이 많고 적음은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뭐 10%, 20%, 뭐 100분율로 해서 여기 80%, 20%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한 사람들 적어도 200만이 넘는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 2명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죽하면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다고 그랬고 오죽하면 에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에 나 여호와가 기뻐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찾느냐라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진짜로 소수일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날 정말 구원받는 열방에 구원받는 무리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통회를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막 떨어요. 진짜 높은 사람 앞에서 막 긴장하며 설레이며 좋기도 한데 막 떠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떨리고 이 말씀이 아니면 이 밥을 먹지 않으면 나는 죽는구나. 이것을 먹어서 정말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떨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기뻐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24절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 패역한 자는 누굽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들이죠. 심령이 배부른 자들. 뭡니까?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님이 자기 의를 위하여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구제하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신 겁니다. 자기 의가 있는 사람들은 심령이 배부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복이 없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아님이라. 패역한 자들입니다. 거기에는 벌레가 죽지 아니하고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 두 가지 특징으로 얘기했습니다. 벌레가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걸 문자 그대로 무례한 기독교에서 지옥은 있는가 이 얘기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진짜 무슨 뭐 바퀴벌레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벌레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혐오스러운 게 벌레단 말이에요. 가장 혐오스러운 일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전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해석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조두순 같은 사람이나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 막 연쇄 살인자들 그런 살인자들이 함께 다 우르르 모여 있는 곳에 내가 거기 있는 게 지옥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히틀러나 그런 뭐 무지막지한 사람들 지금 뭐 탈레반이 다시 아프가니스탄을 잡았는데 탈레반 그 지도자들 지금 자기들은 변했다고 이제는 그 여성들을 그렇게 가혹하게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예전에 탈레반들은 그냥 말 안 들으면 바로 신체를 절단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무지막지한 그런 악행들이 가득 한 곳에 모여 있는 곳이 지옥이다. 어떠한 긍휼도 없고 어떠한 자비도 없고 어떠한 은혜도 베풀지 않으며 어떠한 사랑도 없는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 있고 자기만 아는 그 아주 막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을까 하는 사람들만 다
다 모여있는 그곳에 내가 가게 되는 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무자비하고 말이죠. 그것을 오늘 이사야는 벌레가 죽지 않는다. 모든 혐오스러운 일이 매일매일 끊임없이 24시간 영원토록 벌어지는 곳, 그게 지옥이에요. 그리고 그 불이, 그 여호와의 진노의 불이 꺼지지 않는 곳, 그것이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패역하면서 그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들, 죽은 신앙,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들리지 않으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일날 했던 그 말씀을 또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대망입니다. 대망. 가장 큰 소망. 우리가 이 땅에서 목양을 포기하지 않아야 될 유일한 이유, 그게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이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끝까지 착한 행실을 하면서 누군가의 믿음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살 집을 건축하는 것이었다. 주님이 그것을 하나하나 기억하시면서, 봐라, 네가 살 집을, 네가 방을 이렇게 만들었다, 네가 이렇게 인테리어를 했더라, 주님 언제 우리가 방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네가 그때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믿음을 위해 애를 쓴 거, 그게 다 네가 집 지은 거다. 주님이 그걸 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얼마나 많이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 이거 집 짓는 거구나. 그래, 이거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 다 거두는 거구나. 주님이 다 기억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아도,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에 순종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마지막 날 그래, 내가 명한 것들을 다 순종하는 것을 내가 보았고 알아줬다. 그리고 눈물을 닦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우리의 대망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마지막 했던 찬송 한 번만 다시 해봅시다. 마지막 찬송이 몇 장이었죠? 521. 네, 구원으로 생명길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무기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 66장까지를 이제 묵상을 마칩니다.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비전, 대망, 우리의 대망입니다. 마지막 날 온 열방 중에 남은 자들, 끝까지 좁은 길 가는 구원받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원없이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이스라엘인 교회와 그리고 거기에 남은 자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들,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두려워 떠는 자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우리의 각 집을 짓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 우리가 마지막 엄청난 수확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 여인이 해산할 때 아무런 고통 없이 해산하는 것처럼 기쁨이 충만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날 우리가 젖된 아이가 젖먹이가 엄마 품에 앉아 참으로 넉넉하게 젖을 빨고 만족하며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그 상태로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땅은 지금도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별이 있고 죽음이 있고 눈물이 있고 통곡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미얀마에는 너무 고통이 있고 통곡이 많고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에는 너무나 두려움과 공포가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우리 주민들, 북한의 성도들 언제 이 삶이 끝날지도 모르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주님, 아프리카에 수많은 난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도 아직도 끼니를 때우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자기 목숨을 끊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오늘 밤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대망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아무리 팍팍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살아계심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지구는 점점 수명이 없어지고 이제는 점점 기후가 이상하게 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대망은 새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첫 하늘과 첫 땅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때 그때 영원토록 주님을 찬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누군가를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저희에게 이 동기부여를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의 대열에 우리 중 아무도 제외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